보면은 예수님의 표적이 8가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이었죠. 또 두 번째 표적은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그런 표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표적은 예수님이 38회 된 병자를 고쳐주신 그런 표적이었습니다. 이들 세 표적들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네 번째 표적은 네 복음서가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들 중에 네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직 이 네 번째 표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예수님의 표적들 가운데 이 네 번째 표적은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목격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나타내 주는 그런 표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이 네 번째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또 밝히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적 갈급함이 또한 채워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날마다 예수 안에서 늘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으로 이 시가 우리가 늘 살아가야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 큰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죠. 자,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지금 그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앞장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목가에 38배 된 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안식일이었지요.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다 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신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갈릴리로 돌아오시게 되어지죠.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지금 많은 표적들을 행하시게 되어집니다. 많은 표적들을 행하시는데 그 중에 표적들을 보면은 예수님은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사건. 두 번째로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이들을 살리시게 되어집니다. 또 세 번째로는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게 되어집니다. 네 번째로는 두 맹인의 눈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이때 갈릴리에서 이렇게 행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것도 다 표적 아니겠습니까? 지금 작년에 예루살렘에 갔던지 지금 이것이 갈릴리 바다거든요. 갈릴리 호수예요, 호수. 바다처럼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실제적으로 가보면 이게 베드로 수익권 교회 앞에서 이렇게 바로 보이는 바다인데요. 이쪽에서 계시다가 지금 건너편 저기 산에 보이잖아요. 산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이 상황이 지금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찍은 그런 사진 전경입니다. 갈릴리 바다 또는 디베라 바다 이렇게 부르게 바다는 아니에요. 호수예요. 물이 짜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곳에 지금 정확한 뜻은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바다 지금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시게 되어진 거예요.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시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지금 누가복음 9장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9장 10절. 누가복음 9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이와 같이 이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셨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은 벳세다라는 고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미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지금 이 사건 전에 많은 이적들이 행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건들을 보고 따라온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단 패가 어디로 가든지 눈여겨봤을 거예요. 그리고는 얼른 그곳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 동네 지금 가버나움에서 바다 건너편, 지금 갈릴리 호수 건너편 벳세다까지 가는 배로 4마일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좀 뺑뺑 돌아서 위로 가더라도 2시간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마가복음 6장 33절 말씀과 같이 그때 큰 무리는 부지런히 달려가지고 그곳에 먼저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지금 또 그 다음에 6장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그들이 여기에 기록하고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는 이유가 아니죠. 또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가 있었느냐? 오로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에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희생이 있음을 말씀하시자 그들은 다 예수님을 뒤로하고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한마디로 그들은 순전히 지금 이기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얼마나 이런 이기주기적인 그런 삶으로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3절 4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말씀을 드린 대로 그곳에 먼저 달려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지금 산에 오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원하셨습니다. 산에 오르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거기 지금 앉으셨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서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앉아서 가르칩니다. 누가복음 4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4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앉은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지금 이때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러 거기 앉으신 것입니다. 지금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4절 말씀에 때는 마침 지금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이는 그곳에 큰 무리가 모인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곧 큰 명절을 맞이하면 가족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졌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명절인 유월절을 맞이해서 큰 무리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큰 무리가 지금 순식간에 모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잖아요. 지금 갈릴리에서 그렇게 행하였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니까 또 예수님의 그런 행적들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러나 순식간에 많은 무리들이 모이게 되어졌다는 거죠. 누가복음 또 9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9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지금 이 말씀대로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그들의 병도 고쳐주셨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요한복음에서 이와 같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지금 예수님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은 결코 그 무리를 내쫓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기쁘게 그들을 다 영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지요.
아울러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부족과 필요도 모든 것들을 충족시켜 주셨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야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언제나 아시고 또 치유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목적으로 우리가 삼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지금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오늘 5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사람들의 마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았지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잠시 쉬기 위해서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에게로 오는 큰 무리를 물리치시거나 또 피하려 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큰 무리를 보시고 지금 그 중에 제자 한 명인 빌립에게 물으시죠. 빌립에게 물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지금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느냐. 지금 요한복음 1장 44절 잠깐 보실까요? 앞에 요한복음 1장 44절. 빌립이 지금 어느 동네 사람인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 읽겠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요? 지금 벳세다에 계셔요. 자기 동네에 있는 거죠. 지금 빌립이 벳세다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 질문을 던진 거지요. 지금 동네의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 동네에 이 사람들이 와 있으니까 빌립에게 네가 지금 이곳에 살았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신 거지요. 물론 그때 빌립의 조언이 필요해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언이 필요해가지고 던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갈릴리에서 모든 일을 행하셨잖아요. 물이 포도주로 되는 기적도 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무리들을 다 먹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의 마음, 빌립의 행동 모든 것들을 지금 알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표적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큰 무리를 모두 배부르게 먹이실 것을 또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코자 하신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코자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들의 믿음이 더 커지기를 바란 거지요. 자라가기를 바란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빌립은 어떤 대답을 해야지 옳았을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에게 배부르게 먹이실 수 있으십니다. 많은 기적들을 보고 여기까지 지금 따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해야지 옳은 대답이에요.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자,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나름대로 지금 돈이 가장 적게 들 수 있도록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와 같이 대답을 합니다. 각 사람이 떡을 조금씩만 받게 하더라도 200데나리온 이상이 들겠나이다. 당시 한 데나리온은 품꾼 하루 싹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산해 보면 NIV 성경의 번역에 보니까 200데나리온은 반년치 품삯 이상이 될 만큼 큰 돈입니다. 빌립이 지금 자기들에게는 그만큼 돈이 없을 뿐더러
설사 있더라도 그 많은 양의 떡을 갑자기 살 곳도 없다는 점을 예수님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지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실제적인 일이잖아요. 실제 자기가 해야 되고 이곳에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부족한 것을 다 알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실상 하지만 지금 그 내면의 속도를 우리가 더 알아야 되는데, 결국 빌립이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제시하신 질문은 전혀 실현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었어요. 빌립의 문제점은 뭐였냐면요, 그가 지금 큰 무리만 보았지 예수님의 크고도 무한하신 권능은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빌립을 비롯한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시하신 질문을 한동안 계속해서 생각하도록 만드셨을 거예요. 그런 동안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온 큰 무리를 영접하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또 그들에게 병 고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해놓고 예수님이 그 무리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병도 고쳐주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지요. 잠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죠. 자, 비슷한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4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 16절 보시겠습니다. 지금 14절부터 보실까요? 14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금 제자들이 내린 결론은 뭡니까? 15절 말씀에 무리를 해산시키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각자 알아서 사 먹도록 만들자는 것이었어요. 결국 제자들은 아무도 예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얼마나 많은 그런 표적들을 제자들이 보았겠습니까? 함께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해산시킬 필요가 없다 하시면서 제자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다시 오늘 본문 8절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무리 가운데 있는 한 아이를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 아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그 아이를 데려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지금 이 아이를 소개하고 있지요. 그래도 안드레는 빌립보다는 조금 더 진일보했습니다. 빌립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자기 머리로 지금 머릿속에서 계산을 해가지고 불가능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지금 찾아다녔지요. 나름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안드레는 예수님에게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말을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데리고 왔으면 좋겠는데,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 뒤에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뒤에 말을 이어붙였다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차라리 이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예수님에게서 칭찬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비록 안드레가 빌립보다는 예수님의 시험에 약간의 점수를 더 얻었을지 모르지만 그 역시 예수님의 시험에 통과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보잘것없는 것이잖아요. 어린아이가 한 끼 먹을 음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락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그것으로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네 번째로 보이게 되지는 표적입니다.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는 사건, 또 예수님께서 여러 이적들을 행하신 사건, 이 모든 사건들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이 오병이어 교회를 가보는데 이스라엘에는 그렇게 교회들이 다 지어져 가지고 그때마다 기념적인 교회를 했습니다. 이게 오병이어 교회의 앞 전면이거든요. 이 사진이. 그 안에 내부에 가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있고요. 그 지금 저 탁자 밑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그림이 사진이 그렇게 하나씩 대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오병이어의 교회 안에 이렇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인데 그 내면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 안에 보리떡이 4개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떡이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그걸 비워놓고 4개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예수님이 떡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떡 하나를 빼고 보리떡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4개 이렇게 해가지고 기념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그래가지고 팔죠. 이 접시거든요. 이렇게 모양을 해가지고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4개. 예수님이 이제 떡이시다 이렇게 해서 기념적으로 이렇게 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쓰시니까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샘물을 솟아나게 했잖아요. 보잘것없는 문매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쓰시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쓰시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때,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예수님에게 드려서 예수님이 우리를 쓰시도록 하면 되는 거지요. 우리의 약한 데서 예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는 쓰임을 받는 기쁨이 더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예수님은 이런 큰 무리를 배불리 먹게 하시죠. 6절 말씀,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앉히라고 명령하시고 있지요. 그곳에는 잔디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잔디도 있지만 돌도 많더라고요. 돌도 많아요. 군데군데 돌이 크게 있어요. 이런 곳에 지금 예수님께서 앉게 했다는 것이죠. 이 때가 지금 6월절이라고 그랬잖아요. 6월절은 4월경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에는 3월경에 늦은 비가 내립니다. 비가 오고 난 뒤에서 그곳에서 많은 잔디가 지금 푸르르게 자라나고 있을 때라는 거지요. 예수님의 그런 명에 따라서 제자들은 사람을 앉혔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했죠, 지금. 그러나 예수님이 명하시니까 그들은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다. 다 오늘 또 비슷한 말씀, 마가복음 6장 40절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6장 40절. 이 네 번째 표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조금씩 그 보는 저자의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0절 읽겠습니다.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이 말씀처럼 제자들은 그 모든 사람들을 때를 지어서 100명씩 50명씩 그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2번 사용되고 있거든요. 10절 말씀에. 헬라어로는 서로 다른 단어가 사용됐어요. 앞에 사용된 단어는 일반 사람들. 그리고 남녀노소 모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앞에 사람들은. 뒤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죠. 10절 말씀에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뒤에 사람들이 많으니 이렇게 됐잖아요. 뒤에 나온 사람들은 남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려고 다 자리에 앉습니다. 그런데 자, 또다시 앞에 보면 복음서로 마태복음 14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1절. 마태복음 14장 21절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지금 여기 보니까 그 수요는 남자들만 계산하더라도 5,000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합치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았을 거라는 거지요. 약 2만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2만 명 이상. 요한복음 오늘 다시 11절, 6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지금 예수님은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진 것으로 감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것으로 모두가 배불리 먹게 될 것을 내다보시면서 미리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원리를 떠나서 우리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감사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는 거죠. 지난 날의 일만 감사드릴 것이 아니죠. 현재 손에 쥐고 있는 것만 감사드릴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될 일을 내다보면서 미리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의 표적을 체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자리까지, 그런 상황까지 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그곳에 있는 무리에게 떡과 물고기를 그들의 원대로 나누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만큼 먹으라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먹은 거예요. 지금 배불리. 물론 예수님이 친히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일이 그것을 나누어 주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셨을 거란 거예요.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 나눠주겠어요? 사람들이 지금 다 골고루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나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그때 어떤 식으로 표적이 일어난지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실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리떡과 물고기를 창조하셔서 우선 제자들의 바구니를 채워주셨을 것이에요. 제자들은 각자가 적어도 수백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 주어야 했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보리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줄 때도 계속해서 창조의 역사는 일어났을 거라는 거죠. 제자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듬뿍 집어주었습니다. 많이 먹고 싶은 사람에게는 많이, 또 나는 이만큼 못했습니다만 이만큼. 그런데도 바구니에는 여전히 떡과 물고기가 계속 줄어들지 아니하고 가득 차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거죠. 곧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은 많은 능력들을 베푸시면서 나타내 보이셨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빌립이 말한 대로 각자가 조금씩만 받아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위에서 이렇게 되잖아요. 각자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다. 이렇게 조금씩만 먹어도 이게 부족하다는 거, 얼마만큼 많은 돈이 필요하겠어요. 지금 보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러 행사를 할 때도 계산적으로 이렇게 따지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빌립이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좀 넘어서 버렸죠. 배불리 먹은 후에 원대로 양껏 먹었다는 거죠. 보리떡만 배불리 먹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고기도 양껏 먹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먹은 보리떡과 물고기는 예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먹은 보리떡과 물고기는요, 인류가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식물처럼 너무너무 신선했을 것이에요. 그러니 그들의 만족감은 너무도 컸을 거라는 거지요.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난 뒤에 남은 조각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는 그만큼 지금 풍성했다는 거죠.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죠. 이게 먹고 남을 만큼 이렇게 풍성하게 이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받은 바 은혜를 남용하지 말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을 또 일깨워주는 말씀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은 남은 조각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는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제자들이 각자의 바구니를 들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갈 때 그들의 바구니는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그들의 바구니는 여전히 가득 차 있다는 거죠. 빌지 않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는데도 바구니에 있는 보리떡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제자들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니까. 제자들의 바구니에는 남은 보리떡과 물고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각자의 바구니에 있는 음식을 꺼내서 예수님과 또 함께 먹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따로 바구니가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들의 바구니에 있는 음식을 예수님과 함께 나누어 먹었을 거라는 거지요. 그동안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느라고 많이 애썼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이 창조하신 신선 음식을 맛있게 먹게 되어졌습니다. 제자들은 그때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 표적만큼은 네 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4복음서. 각자의 기록하고 있는 각자가 받은 은혜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똑같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이름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풍성할 줄 믿습니다. 무한합니다. 결코 다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이제는 한계에 이르렀을지 모른다 우리가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는 늘 새롭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에게 나아오면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쁨으로 영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을 영접해 주셨잖아요. 갈릴리에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고 피곤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하다 이렇게 아니하시고 다 영접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실 분입니다. 우리의 삶을 또 풍성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2020년도 이제 11월 들어섰습니다. 11월, 12월 2달만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한 해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나라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계획은 멈출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에 지금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표적이 그저 성경에만 이렇게 있는 것이 오늘날도 똑같이 이루어질 수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일하신다는 거지요. 빌립을 시험고자 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가두지 말고 오늘도 행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름교회가 말씀이 일하시는 역사, 주님이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천 명을 배불리 먹이신 예수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내면에 있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풍성하게 행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또 행하시면서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5천 명을 배불리 먹이신 예수님, 요한복음의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오늘 시대적인 사명을 우리가 또 깨닫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일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붙들면서 나아가지 못한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으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가두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일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능력을 우리가 우리 이런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또 11월 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기대한 만큼 또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많은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번